디모데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문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눈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같이 읽을까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아멘. 어린 날을 앞두고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요? 5글자로 말해보세요.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딱 한 아이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이 아이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요? 수목원에 가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목원 가보시잖아요. 수목원에 가면 참 예쁘게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수영이 참 예쁜 나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나무들과 달리 참 예쁘게 자란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 나무의 방향을 잘 잡아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잘 가꿔주고 이 방향을 잘 잡아주면 건강하고 예쁜 나무로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릴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 이 나무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역시 부모지요. 부모는 마치 이 어린 나무의 방향을 잡아주듯 이 아이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역할도 있게 됩니다. 기왕이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녀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신앙 인격도 그러합니다. 사실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부모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닮는 거죠. 심지어 뭐 욕하고 미워하는 상도 그러합니다. 저 역시 부모님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배웠지만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들이 많고 더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헌금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믿기 전이기도 하셨고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를 이제 불규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그걸 메모하셨어요. 그러면서 10분의 1을 띄셨어요. 그리고 월 말에 합산해서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메모를 하고 10분의 1을 아예 띄었어요. 띄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미리 뗐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말에 그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세뱃돈이나 용돈 받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얘들도 하고 있어요. 또한 어머니에게서 성경 읽기와 기도도 보면서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해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용돈을 모아서 생신 선물로 새로운 성경책을 종종 사드리곤 했습니다. 또 차가운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대 초반에 방황하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제 밤에 이제 늦게 새벽에 혹은 들어갈 때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다. 아주 작은 소리로 우리 아들, 내 아들 이러면서 기도하시던 그 목소리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또 섬기고 대해야 되는지 그런 예의도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또 아버님에게서는 아버님은 이제 환갑이 넘으신 나이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주일이면 그 전날 깨끗한 헌금, 이게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새 돈을 아예 바꿔오시든지 없으면 다리미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옷을 준비하셨고 예배 늦는 일 없이 정말 매주일 교회 가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믿기 전까지는 술 한잔 하시면 교회와 이제 목사들에 대한 뭐 욕도 좀 하시긴 하셨지만 신앙생활을 하신 후로는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밥 때문에. 약간 진밥을 좋아하시는데 그날따라 교회 밥이 너무 꼬들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다고. 아이 밥을 그렇게 하냐고.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 역시 제가 배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들 그러겠지만 제가 배우겠다고 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본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상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어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에서, 부모의 태도에서, 부모의 말에서, 대화에서, 가르침에서,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교회 학교와 이 가정이 연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1+1은 2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신앙은 오히려 삶에서 삶으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뭐 교리적인 것도 배우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부모들, 특히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학교에서 글짓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뭐 자유 주제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의 시간이 가장 괴롭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걸까? 왜 다른 교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걸까? 그러면서 왜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걸까? 왜 그 교회 교인들을 매주일 만나는 걸까?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일 듣는 걸까? 내가 엄마 아빠와 교회 다녀오는 시간은 내 삶의 최악의 시간이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이런 신앙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결국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부모와 달리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를 닮거나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단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혼의 문제잖아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바울의 이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었는데 너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게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거의 유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그러면서 신앙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목회자를 키웠는데 그런 까닭에 바울은 밤낮으로 자기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기쁨이 가득할 거다. 내가 정말 기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디모데의 얼굴만 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토록 보기 원한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도 보면요, 거짓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말로는 천하의 이 사람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거짓이고 믿는다 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더라는 거죠. 전혀 신실하지 않더라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실상은 예수를 팔고 진리를 파는 것이지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고 신실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분자로서의 진실성은 물론 성도의 삶으로서의 경건성도 별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일은 굳이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서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경우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죠.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하면서 겸손히 신뢰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 진실된 믿음이겠고 정금 같은 믿음이겠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이라고 할 정도 그런 믿음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그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지금 나의 믿음은 거기에서 모자르고 어쩌면 한참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도 나에게서 볼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 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셔야 돼요. 부모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는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이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울었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회개와 통의 눈물이었겠죠. 그리고는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믿음 없는 내 모습,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 그런 부족함으로 인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인한 눈물이었을 겁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한 눈물이었겠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면접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걸 질문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눈물을 흘리면서 읽거나 본 책이나 영화가 드라마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런 거 묻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왜일까요? 눈물은 영혼의 정화수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눈물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이 눈물이 마르면 내 영혼도 말라요. 그러니까 서러워서 이렇게 원통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말이에요. 눈물이 마르면 내 영혼도 말라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뻑뻑해집니다. 둔해지고 탁탁해져요. 영혼의 정화수. 여러분들 다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의 눈물, 주님의 은혜로 인한 눈물들.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혹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또 예배 중간에도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와 통의 눈물, 감동과 감사의 눈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사랑과 간절함의 눈물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은 이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로부터. 그런데 비단 눈물에서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고, 그리고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죠. 절반만. 그러기에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어머니, 그야말로 디모데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거짓 없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또 사랑했겠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할머니가,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를 기도해주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웠던 거죠. 이런 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자녀에게서 누구를 보게 될까요? 나죠. 부모예요, 부모. 그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이미 조금 된 일인데 몇 해 전에 제가 아침에 면도를 이렇게 하던 중에 거울에서 아버지를 보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 전데 제 모습에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제 뭐 아버지를 닮은 것이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외모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성품,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좋은 모습이 보여서 감사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 그리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의 아이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뭐 모든 아빠들이 그랬지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좀 커가지고 얘가 제왕절개로 나서 제왕절개하면 아시잖아요. 예전에 뭐 들어갔나 봐요. 아무튼 들어가지도 못했고 둘째, 셋째는 이제 들어가서 제가 봐서 그랬는데 첫째는 보지도 못하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큼직한 애가 다 씻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 참 신기하기도 한데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게 정말 실감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오고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웃는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나를 닮은 작은 생명체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빠가 됐구나. 정말 실감이 났고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얘네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자식이 이러다가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그때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의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든 나에게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거듭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또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나에게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설령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에게서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치유되고 좋아질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부모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자녀들에게서는 어떨까요? 나의 자녀들에게서 내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특히 신앙에 있어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나의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고 또 어떤 모습이 보이길 원하십니까? 앞서 본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보길 원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게 그를 보길 원했던 거죠. 더불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구체적으로
디모데 믿음을 위한 거죠.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신실할 수 있도록, 더 진실될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했겠죠.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기도했겠죠. 특히 디모데가 젊은 정말 20대 초반의 목회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게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바울도 직감한 거야.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갈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 역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외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저의 첫째 되는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나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아버지는 나중에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청년 시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게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아이들, 뭐 이 아이들은 뭐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니까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게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의 분위기, 얘들이 예배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 저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먼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청년 때 참 힘든 시기를 보냈단 말이죠. 저는 정말 야곱과 같은 청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뭐 제가 사기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어려웠더라도 앞에 난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어려움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저 자기의 어떤 이상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한 첫째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이것이 첫째 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저 우리 아이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도 잘하고 돈 잘 벌어서 어렵지 않게 잘 살게 해달라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고 했을 때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거듭났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뭐 새 생명 얻고 천국 간다. 이 의미만이 아니잖아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중요시 여기던 가치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역시 그런 거예요. 기도 역시 뭐 예수 믿기 전에도 거듭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에 빠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바뀌는 거죠. 기도도 결국 가치의 문제고요. 내가 중요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에 이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선되는 기도여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점이 하나 있대요. 뭘까요? 부모의 기도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뭐 아버지는 어머니보다는 그렇게 많이 눈물은 없으니까. 근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한 그런 기도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 속에는.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저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결실이에요. 우리 부모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정말 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보길 원합니다.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과 저와 아내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이어져서 보길 원하고, 아니 우리 부부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성숙하고 훌륭한 믿음과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애쓴다고 했지만 못 해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이 아이들이 겪어야 했고, 아빠가 목사여서, 그것도 작은 개척교회 목사여서 해주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흔한 말로 MK, PK,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빠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 경건한 믿음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믿음의 유산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부부는 이제 훨씬 늙어 있겠지만 그때 저와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애쓰셨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신앙인으로서,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씨름하셨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부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만일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게 아이들에게 복이 될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더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완전함이란 우리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한 것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까지도 보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애썼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다고,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애썼다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씨름하는, 쉽지 않잖아요. 애쓰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순종과 사랑과 거룩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간절한 소망이고 여러분 또한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기. 시은아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서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원망도 되겠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은 매우 귀한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이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빚쟁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욱하다가도 참게 되고요. 막 쏟아붓다가도 후회하고 오히려 부모들이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축복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부모들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한참 부족하고 멀었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풍성하고 더 신실한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받아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건강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우리의 부모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모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우리 부모된 이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더 믿음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고 애쓰는데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아득히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애쓰고 씨름하며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미의 눈물의 기도, 아비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 대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떤 예물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도 헤아려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녀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 정말 애쓰고 있는 그 믿음, 씨름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길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 거짓 없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정말 축복의 가정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